혹시 지금 당신도 집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매일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늘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는 그런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을 꺼내고 싶다가도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질까봐 다시 삼키고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이 지쳐 있었던 사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살아서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외로움은 가족 안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를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가장 외로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아이 학원비, 생활비, 부모 병원비, 집 대출까지 그는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이어폰을 낀 채 고개도 들지 않았으며 딸은 빨리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분명 가족과 함께 있는데 자신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 TV만 바라보았습니다.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괜히 약해 보이기 싫어서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마음을 숨기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숨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유 없는 짜증이 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반복되는 생각이 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 희생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함께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은 조금씩 서로의 외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가족밥을 차리는데 정작 내 마음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은 돌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중년들은 참는 것에 익숙합니다. 외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괜히 눈물이 많아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외로웠구나. 그동안 참 많이 버텼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안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외롭다는 것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 속에는 사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었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으니까요. 가족인데 왜 점점 더 멀게 느껴질까요? 예전에는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함께 웃었는데 이제는 같은 집안에 있어도 서로의 하루를 모른 채 지나갑니다. 대화를 해도 마음이 닿지 않고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누군가 내 곁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은 계속 차갑고 허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가족이 있으니 외롭지 않겠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안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 형태가 달라지고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대합니다. 예전처럼 이해해 주길, 예전처럼 다정하길, 예전처럼 내 편이 되어 주길.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의 무게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는 변했는데 내 기대만 그대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반복되며 결국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60대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효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챙기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외로웠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면 늘 피곤해했고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 마음속에는 점점 외로움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남 같구나.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존재가 보이지 않는 슬픔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바라봐 줄 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가족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불안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돈 걱정에 지쳐 있고 아내는 감정적으로 지쳐 있으며 자식들은 미래에 대한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두움입니다. 내가 왜 예민한지, 왜 자꾸 화가 나는지,
왜 대화가 귀찮아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 차가운 말이 향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관심이 가장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일과 바쁨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온도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당신 말은 재미없어. 그 얘기 또 해? 왜 그렇게 예민해? 이런 말들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을 줄이게 만듭니다. 결국 가족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말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싸우기도 싫고 설명하기도 지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조용히 혼자 견디는 사람. 하지만 마음은 계속 외칩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이해받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 중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이 아무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밤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언제부터 외로웠을까? 그 질문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당신도 몰랐던 마음의 피로와 슬픔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걸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오래 지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일수록 오히려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은 마지막이어도 괜찮다고 믿었으며 가족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작 내 마음은 누가 돌봐주고 있었을까? 많은 중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희생을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어도 참고 일했고 어머니는 아파도 가족부터 챙겼습니다. 자기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였고 자기 행복보다 가족의 안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누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어느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교육, 시부모, 간병까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미안했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사치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커서 독립한 뒤 그녀는 갑자기 깊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조용해졌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존재의 가치까지 오직 가족에게만 묶어두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 그래서 자꾸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희생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계속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고 누군가가 내 마음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지쳐갑니다. 작은 말에도 서운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괜히 혼자 있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미래라도 있었지만 중년의 외로움은 내 인생이 다 지나간 것 같은 허무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깊고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언젠가는 큰 사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매일 밥을 해주고 매일 기다려주고 매일 참아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섭섭하다는 말도 줄이고 기대하는 마음도 줄이고 결국 혼자 참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봤을까? 처음에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고 잠시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쉬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친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도 자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좋은 가족이 되려고만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가족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은 가족에게도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가족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너무 많은 기대를 담아두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좋은 아내, 좋은 자식이어야 한다는 생각,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역할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돈이나 욕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집착은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여야 해. 나는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여야 해. 나는 늘 참고 이해해야 해.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붙잡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엄격한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길 바랬고 늘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간섭했고 친구 관계도 걱정했고 직장 선택까지 하나하나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와도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고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차갑냐? 그러자 아들은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 마음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기준 속에 아들을 맞추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 문제는 이 집착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통제하려 하고 자꾸 실망하게 되고 자꾸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불안하고 배우자의 말투가 차가우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가족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돼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오늘 다정했던 사람이 내일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예전처럼 해줘. 왜 변했어? 라는 마음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이 결혼한 뒤부터 계속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던 딸이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이 변했다. 나를 덜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고 대화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딸은 새로운 가정과 삶에 적응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삶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예전 관계의 모습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은 있었지만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기대 속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관찰 하나를 해보십시오. 가족 때문에 속상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괴로움이 내 기대와 집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기대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수록 기대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대 속에서도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 속에서 비로소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매일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은 매일 밤 이유 없이 한숨 쉬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지도 않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오래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아픔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까지 무너지면 가족이 흔들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괜찮은 척 합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힘든데 괜찮은 척, 외로운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렇게 숨긴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나 마음의 형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거나 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자꾸 같은 생각이 반복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괴로움이 쌓이면 몸까지 병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은 오랫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책임감이 강했고 집에서도 늘 묵묵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째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고 자꾸만 미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 결혼 문제, 노후 걱정,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긴장 상태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으면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친 마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참아야 한다, 강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보다 억누르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울지 못하고 외로워도 말하지 못하며 상처받아도 그냥 웃어버립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가끔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가족에게 차갑게 말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휴대폰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조용해지면
자기 마음의 외로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소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제대로 바라볼 때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슬픔이 너무 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않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마음 수행을 하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천천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 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늘 괜찮아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쉬어가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오해합니다. 가족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고 관계를 끊는 것처럼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사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상대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만 노력하는 것 같을까? 이 생각들은 계속 반복되며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랑보다 피로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작은 것 하나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왜 이렇게 했냐? 청소는 왜 아직 안 했냐? 돈은 어떻게 쓸 거냐? 아내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편안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점점 커졌고 결국 사소한 말에도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희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남편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관계도 시간도 모두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길 바라고 예전처럼 다정하길 바라며 내 기대를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다릅니다. 자식은 성장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도 나이가 들수록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대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삶이 있겠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서운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며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속상했고 통화를 해도 짧게 끝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식도 결국 손님 같은 존재야. 잠시 왔다가 자기 길로 가는 거지. 처음에는 그 말이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붙잡으려 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 오히려 통화할 때 더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서운함이 먼저 올라오지 않았고 짧은 통화 속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놓으니 관계가 오히려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을 무겁게 만들고 내려놓음은 사랑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종종 사랑하면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지면 결국 서로가 아프게 됩니다. 관계도 손안의 모래와 비슷합니다. 억지로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고 조금 힘을 빼야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잠시 힘을 빼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가족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천천히 3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저 사람도 힘들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편안해질수록 관계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제받을 때보다 존중받을 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숨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집착이 줄어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람은 왜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지난 일들이 계속 떠오르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운 사람들은 이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버틸 수 있지만 조용해진 순간에는 숨겨두었던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틀어놓습니다. TV, 소리, 유튜브, 휴대폰, 계속되는 뉴스와 영상들. 고요해지면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진짜 평화는 바깥 소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음 챙김, 즉 알아차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 커집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반복되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관계에 대한 불안.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지만은 머릿속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어느 60대 남성은 은퇴 후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도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괜히 허무했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지냈습니다. 조용하면 자꾸 외로운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절에서 짧은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졌고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외로우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불안하면 당장 해결하고 싶어 하며 괴로우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외롭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 마음이 지쳐있구나. 그렇게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과 싸울 때 가장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수행 하나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잠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생각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천천히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현재에 머물 수 있을 때 비로소 불안해서 조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 자체보다 나는 왜 이럴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현재로 돌아오면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창문 앞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만 끝없이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숨소리를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은 이상하게도 외로움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매일 얼굴을 보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정작 마음은 점점 다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이미 머릿속에서는 반박할 준비를 하고 조언할 말을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먼저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마음은 전달되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무슨 말을 할지 다 알아. 똑같은 이야기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상대를 제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늘 뉴스만 보고 있었고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둘은 매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집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뭐가 외로워? 그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감정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었겠다. 외로웠구나. 내가 몰랐네. 사실 이런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작은 무관심 속에서 천천히 멀어집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대충 대답하는 것, 상대의 이야기를 귀찮아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새로 만들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 깊게 남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이제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내 말을 평가했어. 그래서 점점 말하기 싫어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고민을 말할 때마다 자신은 늘 정답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말대로 했으면 괜찮았잖아. 그는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딸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순간 마음을 닫게 됩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바로 조언하지 말고 잠시만 더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에도 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차가운 말은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들어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 무엇이 서운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닫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말보다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경청 하나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실망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오래 있을 거라고,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살아갈 거라고, 관계도 마음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상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변하면 배신처럼 느끼고 사람이 달라지면 상처처럼 느끼며 멀어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느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의 도시락을 싸주던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딸은 늘 어머니 옆에 있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딸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연락은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는 날도 드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계속 서운했습니다. 결혼하더니 변했네. 이제 엄마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 생각은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앨범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변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라고 부모는 늙어가고 삶의 중심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예전의 모습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이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젊었을 때 다정했던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무뚝뚝해질 수 있고 항상 부모를 찾던 자식도 자기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예전만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현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고 느꼈고 남편은 아내가 점점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늙었구나. 그 짧은 말에
아내는 갑자기 마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원망하느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 속에서 변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 원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불교에서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소중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표현도 아끼며 마음이 있어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일을 약속받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따뜻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건네는 한마디, 오늘 바라보는 눈빛, 오늘의 작은 관심이 나중에는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말해볼 걸. 살아있을 때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된다고, 나중에 잘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떠날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원망보다 이해가 커지고 집착보다 감사가 남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가족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존재구나. 처음에는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히 붙잡는 사랑이 아닙니다. 변화를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아주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애쓰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작 가장 오래 잊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슬퍼도 참았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 했으며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게 대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탓하고 조금만 약해져도 부끄러워하며 힘든 마음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과 멀어질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오랜 시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자식, 시댁, 친정까지 누군가를 챙기느라 자신의 마음은 늘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갑자기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그녀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좋아하던 음악도 다시 들었습니다. 작은 화분도 키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햇빛을 바라보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없애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완전히 대신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자기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힘입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억지로 피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마음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 이해받고 싶었던 아이, 외로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그 아이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제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들을 때도 조금씩 치유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넘어졌다고 스스로를 함부로 탓하지 않는 것, 외로운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것도 깊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 강한 사람으로만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쉬어도 괜찮고 가끔은 기대어도 괜찮으며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또 외로워질 때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사랑을 주기만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해지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